오늘 이 시간에는요,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제 말씀에서 가져온 부분인데,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는요 재밌는 전철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울산 마치라는 역이에요. 우리나라 울산광역시 할 때 그 울산인가 싶은데 맞습니다. 마치가 일본어로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울산 마을이라는 뜻으로 우루산 안 하고 울산이라고 딱 이렇게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어떻게 하다가 일본에 울산이 있게 됐는가, 이 이야기가 하려면은 임진왜란까지 좀 거슬러 가야 됩니다. 옛날 임진왜란 당시에요, 이제 울산에 일본식 성, 이 외성을 짓고 울산을 점령했던 왜군 장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 장군들이 이순신 장군한테 다 당했죠. 꼼짝없이 당하고, 또 백성들의 그런 노력으로 결국 이제 자기네들이 일본식 외성을 울산에 쌓았는데 조선과 명나라 군대에 이제 포위가 되고 맙니다. 이거는 옛날 역사 스페셜에 이제 복원도로 나왔던 이제 모습인데요. 당시 이제 한창 추울 12월에서 1월에 이렇게 그 일본 장수가 포위가 된 겁니다. 보급되는 물도 없죠. 식량도 없죠. 그러니까 막 이제 엄청 지쳐가는 거예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왜군들이 이제 자기가 가져온 말을 그 싸울 때 써야 되는데, 아니면 도망갈 때 타야 되는데 말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갑옷에 뭐 가죽을 끓여 먹고, 나중에는 흙벽을 막 긁어 먹고 성벽의 이끼까지 이렇게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다음에 물이 없을 때는 이제 오줌과 말피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그렇게 겨우 버틴 끝에 이제 다른 왜군이 이제 출동을 해서 탈출하게 됐답니다. 겨우 그래도 이제 목숨만 건져가지고 이제 일본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왜군 장수들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도 이 일을 이제 계속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하게 목이 말랐던 기억, 또 배가 고팠던 그 기억들을 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장군이 구마모토의 성을 짓게 되는데, 그냥 짓지 않아요. 이 성을 만들 때 언제든지 그 성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정말 비상식량 같은 것들로 이제 성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복원된 모습이라 아니지만, 당시에 이제 바닥에 까는 일본식 매트 있죠. 다다미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원래 지프로 만들다면, 지푸라기 그 집으로 만든다면, 이 사람들은 토란 줄기로 만든 겁니다. 그 줄기 말린 거를 엮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중에 먹을 게 없게 돼도 그 매트를 삶아가지고 먹으면 되게끔 만든 거예요. 또 벽을 만들 때는 원래 흙과 지프로 이렇게 만든다면, 집 대신 또 토란 줄기를 넣어서 정말 배고프면은 그 토란 줄기 빼먹을 수 있게 그렇게 철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성에 이제 은행 나무를 심고 이제 은행을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우물도 120개나 파서 엄청난 규모로 이 구마모토 성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이고, 또 이후에도 내가 그 수모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겠죠. 지금은 뭐 다 복원됐고, 또 최근에 지진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흔적이, 당시에 임진왜란의 그런 흔적들이 울산에서 끌고 왔던 그 포로들이 이제 살았던 동네라서 울산 마치, 울산 동네 이런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 얘기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뭐 설교 시간인데 왜 역사 얘기를 하지 싶지만, 왜 일본의 울산이라는 이게 있을까? 너무 뜬금없다라는 이걸 시작으로 저희가 자연스럽게 또 역사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어제 또 8.15였는데 광복절이었는데 한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상황도요, 뭔가 이런 상황과 비슷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돌을 두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녀가 물어보겠죠. 엄마 아빠 여기에 왜 돌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가 자연스럽게 이 돌은 말이야 당시에 뭐 우리 하나님께서 쭉쭉쭉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기념하고 후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전하는 그 자연스러운 또 기회가 되게 합니다. 저희도 뭐 8.15를 광복절로 지키고, 뭐 정부에서 행사도 하기도 하는데 3.1절이든 또 뭐 6.25든 모든 것을 이렇게 행사로 하면서 지키는 이런 일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까먹지 맙시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특히 자녀에게 이 일을 알려서 가르치고 또 지킬 건 지키고 피할 건 피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가 기억하는 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설립 30주년을 맞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뭐 크게 드리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요. 엄밀히 말하자면요, 우리 교회 제가 찾아보니까 창립 예배를 드린 날이 논산에서 1996년 11월이더라고요. 좋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1996년 11월 19일 화요일에 그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30주년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걸 들고 왔냐 생각이 들 텐데, 지방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늘찬양교회 창립 날짜라고 해서 1996년 8월 15일로 지방회 자료에는 그쪽에는 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아버님의 이규복 목사님의 자료랄까 이거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규복 목사님도 개척을 8월 때 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이제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 기존에 뭐 가정이나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좀 손님 맞을 준비가 됐다 하면 그때 창립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도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8월 15일을 더 정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이 설립의 의미로 둬서 8월 15일을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설교집에도 보면요, 책 뒤에 발행일이 8월 15일로 잡혀 있습니다. 첫 예배일을 시작해 가지고 아니면 또 가정에서 제가 예배 드렸는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냥 그 이규복 목사님의 그 기록과 지방회의 그 기록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참 30년 동안 참 잘 지키고 잘 버텨왔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교회들을 보면요, 이 교회가 세워진 날을 가리켜 가지고 창립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설립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두 단어 뭐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옛날에는 창립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또 설립이라는 말도 정말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차이냐 궁금하실 텐데, 창립은 옛날에 교회가 정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이제 새로 창조되어서 세워진 것,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처음 창조돼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또 정리를 했고, 그러면서 신약에서 교회가 생긴 이래로 늘 교회 주인과 또 머리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창립이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만 쓰자 이렇게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이제 새로 창조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또 예수님의 그런 몸된 교회가 이후에 더 이렇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설립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신학적으로 더 많은 연구 끝에 이제 바르게 용어를 사용하려는 이제 시도죠. 물론 뭐 이렇게 뭐 창립이라고 했다, 뭐 설립이라고 했다, 그거 가지고 뭐 싸워서는 안 됩니다. 누가 썼다 이것도 틀렸다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누가 창립이라는 단어 그걸 썼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교회를 만들었어 이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뭔가 정죄하고 너 틀렸어 이것보다는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좀 바른 용어를 한번 사용해 보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뭐 창립이라 설립이라고 어느 말을 쓰냐 다 옳지만 좋지만 저희는 이렇게 설립이라고 한번 또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가지고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이제 함께 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인지 짧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또 이후에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지금 우리에게요, 뭐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면은 별 감흥이 없습니다. 요단강 건넌다 이러면은 뭐 죽으러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처럼 사용되기도 하고요. 차로 뭐 강을 건너는 게 한강이든 뭐 금강이든 낙동강이든 건너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저 그래요. 하지만 이 당시의 강을 건너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요단강이요, 비가 많이 올 때, 우기와 또 적게 올 때, 그러니까 건기 때가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비가 안 올 때 요단강은요 깊이 뭐 1m에 폭도 뭐 1m가 안 돼요. 뭐 정말 상류 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린 아이도 그냥 점프해서 건너갈 수준의 그런 정말 얇은 또 작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추수 기간이 가을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추수 기간은 양력 3월쯤이거든요. 유대력으로는 이제 6월절이 있는 1월인데 이 막바지기 우기 막바지긴 해도 막 비는 계속 오는데 여기는 이제 평소의 모습이고 따뜻해지니까 여기 위에 있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습니다. 눈이 녹죠. 우기 막바지니까 비는 계속 오죠. 엄청난 양의 물이 요단강으로 이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m였던 깊이가 이제 최소 4m 정도까지 깊어지게 됩니다. 성인 남자가 이제 빠지면 죽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깊이가 되죠. 또 폭도 정말 뭐 상류 쪽에서는 뭐 정말 성인 남자가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아니면은 더 또 위에 가면 점프해서도 지나갈 수 있는 상류 쪽에 작은 거였다면 정말 1.6km까지 폭이 늘어나게 돼요. 한강의 폭이 평균 1km거든요. 그러니까 한강보다 1.5배가 더 넓은 겁니다. 뭐 뉴스에서 보는 그런 막 한강에 물이 많아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홍수나 장마 때 천 옆에 막 산책로가 잠깁니다. 막 천변도 대전에서도 잠기고 하는데 지금 요단강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겁니다. 1년 중에 물 높이가 하필이면 가장 높고 하필이면 폭이 제일 넓을 때 물살도 거셀 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평소라면 건너갈 수 있는 거지만 지금 하필 이때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엄치거나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상황에 몰아넣으셨겠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가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정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이 요단강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같은 그 사람들이 또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 경험을 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홍해 건넌 경험이 없는 자녀 세대가 이 요단강을 홍해 건넌 것처럼 또 건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시죠. 옛날에 이제 자녀들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홍해 건넜어 했는데 자녀들은 못 믿어요. 물론 믿은 신앙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홍해 건넜다 했을 때 에이 정말 사실인지 못 믿는 아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 물론 돌아가셨겠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또 새로 요단강을 통해 그 건너가는 걸 경험해 주면서 정말 그랬구나. 우리 부모님이 말했던 하나님이 정말 그 사실대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구나. 그 부모님의 신앙을 또 자녀들이 이어받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이제 전해진 거죠. 오늘 여호수아 4장에는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또 건너는 중이기도 하지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넜고요. 아직 요단강은 이제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두신 상태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한 명씩 대표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돌 하나씩을 챙겨. 여기 요단강 항복판에 또 돌을 하나씩 두자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중에는 또 돌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텐트에서 머물 곳 유숙할 곳이라고 하는 그 자기네들 숙소가 되는 그곳에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 또 돌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두 곳에 12개의 돌을 이렇게 둔 거예요. 총 이제 24개의 돌을 이제 둔 것입니다. 원래 요단강은요 홍수로 범람한 한강같이 막 이렇게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백성이 건너가는 동안 마른 땅같이 지금 만들어 주셨죠. 이 다 드러난 강바닥 밑에서 이제 돌 12개를 이제 챙겨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제 들어서 옮길 수준이니까 정말 막 이렇게 너무 큰 돌은 아니었겠죠.
신중히 골랐겠지만 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뭐 수집가들이 모은 수석같이 예쁘거나 멋진 돌도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돌을 찾아서 이렇게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요단강 안에도 이렇게 돌을 쌓고 나중에는 이제 강을 빠져나와 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이 12돌을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돌을 어떻게 세웠을까 궁금해하면서 우리 한국이나 이제 산에 있는 그런 돌탑 같은 그런 걸 많이 상상을 합니다. 12돌을 쌓았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고대 중동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뭐 기념을 할 때 이렇게 돌을 원형으로 세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탑을 쌓는 게 아닌 거예요. 마치 둥글게 이 게임을 하듯이 12돌을 이렇게 이어놨을 겁니다. 쌓아서 무너진 것보다 그저 사실 멀리서 보기에도 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당시에는 이게 더 특별하게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상징이 되고 엄마 아빠 저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 확실히 눈에 띄었겠죠. 출애굽기 때도 시내산에서 12기둥을 세웠을 때 이렇게 세웠습니다. 쌓았다고 안 하잖아요.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데 길갈이라는 이름도 이 동그라미 뭐 돌다 둘러싸다라는 뜻이 있어서 이게 앞으로 이 길갈에서 쌓은 이 경험 또 내지는 이 기억이 정말 구약 내내 오랫동안 의미가 있게 또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왜 이 돌을 쌓게 했느냐 그것도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기억하게끔 돌고 도는 거죠. 정말 그 동그라미 그 그린 것처럼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하고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던 그 기억은 40년이 지나서 그 조상들이 돌아가면서 잊혀질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요단강을 건넌 기억은 또 자녀 세들에게 남아있겠죠. 또 이후에 이런 장치라든지 나중에 우리 결국엔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할 장치를 이렇게 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걸 이제 기억한 사람들은요 이제 부모님께 자기는 요단강을 건넜지만 부모님으로부터 홍해 건넜다는 그 사실을 또 잘 기억하고 이후에 계속 이렇게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내려가겠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막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홍해 바다를 건너게 주셨어. 요단강을 건너게 주셨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세운 기념 돌을 통해서 계속 기억이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이제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 돌을 세운 길갈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지고 돌 가져와서 여기 길갈에 이렇게 쌓았겠죠. 우리가 새해에 이제 새로 마음을 잡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구약에서는 길갈 여기를 많이 방문하고 여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처음 이 땅으로 들어올 때부터 함께 해주셨지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요. 우리 편이 되어주셨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걸 잊어버릴 때마다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마음을 잡는 그 통로로서 사용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이제 딱 새로 시작을 합니다.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전에 사사기 때는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왕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신대요.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왕을 세우는데 그때 여기 길갈 여기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이 왕정 국가로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또 예배 장소기도 했죠. 사울이 이상해지기 전에 이 길갈에서 2번이나 나라의 중요한 예배를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도 이 길갈을 사역의 중심지로 활동을 했고요. 우연이 아닌 게 호세아와 아모스도 이곳에서 정말 이 길갈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온전히 신앙을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막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더럽혀지니까 다시 막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회복되도록 애쓴 곳도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계속 잊을만 하면 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기억하면서 하나님 밖에 나가려고 하면 다시 끌고 오고 돌려서 붙잡는 곳이 이 길갈이었습니다. 구약의 다른 곳에 또 이제 하나님이 이 길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장치를 많이 두셨거든요. 이규봉 목사님 설교집에도 면제년의 초막절이라는 또 설교가 있습니다. 저도 편집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추석같이 또 곡식을 거두는 거에 감사하면서 매년마다 초막절이 돌아오잖아요. 우리나라 설날 추석처럼 돌아오는데 매년 돌아오는 이 초막절이라도 7년째마다 돌아오는 초막절은 특별합니다. 같은 하루하루라도 일요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일요일은 주일로 또 특별하게 우리가 지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막절이 7번째로 돌아오면 그때는 이제 면제년의 초막절이라고 부르면서 지키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그 빚을 없애주고 면제받기 때문에 면제년이라고 했는데 더 이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모든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니까 평소에 막 일을 해요. 막 빚 갚는 데고 바빠서 막 아니면은 뭐 또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잘 못 들었던 사람들도 이때만큼은 7년에 한 번 이때만큼은 나와서 너희가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얼마나 말씀을 또 잘 까먹고 또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이 길갈의 12돌이든지 아니면 뭐 모세가 받은 십계명 판이든지 행동, 절기, 물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늘 잊지 마라, 까먹지 마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요 가장 강력하게 저희가 신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강력하게 기념할 게 또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쌓은 돌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서를 쓰게 할 때만 해도 길갈에 그 돌이 있었겠죠. 12돌 동그랗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6년 없거든요. 아쉽게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은 그 돌을 보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기억하지? 무엇으로 기념해야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는 가장 큰 증거이자 또 완벽한 증거인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성경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돌을 가져와 가지고 막 두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예상을 하죠. 뭐 왜 돌을 가져오라고 시킵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여호수아가 그 돌을 가져오고 두라고 한 이유를 알려줘요. 나중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거라고. 자녀를 교육하고 할 때 쓸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증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그다음에 예수님 할 때 예수 모두 다 히브리어로 예슈아잖아요. 이 예수님을 통해 죽다 구원한 것 그다음에 더 이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구원받은 것, 이 모든 것이 다르게 또 기념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의 기념한 것과 더 뛰어나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또 이제 성찬이 있겠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가나 혼인 잔치를 물로 이제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성경의 일을 가지고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을 보면요, 표징, 표적 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오늘 이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구원을 줬던 그 여호수아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남기고 여호수아가 남긴 그 기념돌은요,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12돌이 뭐 요단강 속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길갈 육지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됐지만 나중에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매번 예수님을 이제 기억하잖아요. 구약에서는 뭐 면제년 그 7년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은 뭐 길갈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했던 행사라면
이제는 신약의 우리는 더 확대돼서 예수님을 통해 그 기억의 주기도 뭐 7년, 1년이 아니고 더 짧아졌어요. 예. 우리가 당시에 매일 먹는 양식이 빵과 포도주잖아요. 매 끼니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눈에 보이게 남긴 그 비석 같은 그런 돌보다도 더 완벽하게 또 훌륭하게 우리는 말씀으로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 기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가지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30년이라는 그 시간이 말이 30년이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쉬운 시간도 아니에요. 노예와 지방회에서 저도 참 많은 교회를 보지만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새로 설립되었다가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 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담임 목사님이 사라지셔서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안에 또 다른 그런 뭐 내분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해든지 너무나 그 이유는 많지만 어쨌든 교단을 떠나서 한 교회가 사라진다, 마무리된다. 이것은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버텨왔다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설립 30주년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이규복 목사님 소천 3주기를 겸해서 설교집도 냈죠. 이 설교집은요 이 자랑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책을 이제 보내고 정부 전산에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심지어 나라가 망해도 이제 종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책이 이제 영구 보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그 문화와 기록물로서 이제 영구 보관이 될 텐데 참 기쁜 일이면서도 저도 참 조심스러웠던 게 이게 잘못해서 또 이규복 목사님이라는 한 분이 우상화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속에 딱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념을 하려고 해도 이건 결국 사람이 남기는 또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또 여호수아의 그 사라진 돌 무더기 그것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념과 기억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위로되는 게 있으니 바로 오직 말씀은 영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그 모든 발걸음과 수고들 그거를 다 알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티낸 수고든 뭐 티내지 않은 수고든 뭐 억울하게 뒤집어 쓴 일이든 아니면 덮인 일이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특별한 아픔에는 특별한 은혜를 또 주실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에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말씀도 칭찬도 해주실 겁니다. 1996년부터 그 조원교회를 시작으로 늘 찬양교회까지 이어지고 또 그 가운데 이규복 목사님 계셨고 또 이인경 사모님 계셨고 이지혜 사모님 또 이영광 자녀가 있었다. 또 나중에 뭐 최동건 목사가 있었고 뭐 누구누구 성도님 있었다. 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 함께 와서 예배드렸고 뭐 그것도 다 아시겠죠. 현장에 못 와서 아쉬워서 또 되는 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기억해 주실 겁니다. 저희가 30주년에 이런 기념비를 또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니죠. 분명 30주년 감사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30주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요, 뭐 사람의 30주년 그런 기념도를 세우기보다 내 마음에 이 기념비를 세우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와 내 삶이 또 그 기념비가 하나님 앞에서 되는 겁니다. 또 30주년이라고 해서 이런 뭐 30주년 큰 때만 기념비를 서야 되느냐? 아니죠. 올해를 버텨냈구나. 또 그 다음 해에 1년 뒤에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고 이번 주도 참 힘들었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그 매주를 또 기념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또 그 매일매일의 기념비 세우고 힘든 삶을 살아내고 또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뒷적에요. 이규복 옛날에 그 좋은 교회 당시에 이런 좋은 말씀 요것도 쓰셨던 요것도 제가 가져왔지만 주보 뒤에 이규복 목사님이 이제 박사과정 지원하실 때 그 우리 교회가 설립이 8월에 됐다 그 내용도 적혀 있었지만 다른 그 페이지에 이규복 목사님이 박사과정 거기 지원할 때 쓰셨던 목회 철학 비전 이것이 이제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배우고 가르친다는 그 소명 붙잡고 이후에도 하나님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허락해 주신 그날까지 저희가 그 사명을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지난 30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늘찬양 교회를 지키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